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 모든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이것도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 모든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라.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라.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라.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라. 모든 것 가진 자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마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면 반드시 과거가 되풀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면 반드시 그 과거가 되풀이 된다. 이 말씀의 뜻은 과거를 반드시 기억하라 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라. 여러분들도 그리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과거는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입니다. 어떤 스승보다 이 과거는 우리에게 스승이 됩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과거를 기억하며 상처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겨줘요. 또 그 과거를 기억하며 평생을 원수 삼고 살아가는 그것은 과거가 선생이, 스승이 되는 과거가 아닙니다. 스승이 되는 과거는 과거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래를 열게 하는 창문과 같습니다. 이것은 과거를 기억하되 스승이 되는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성경에 수없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기억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하십니다. 그 중에서 한 예를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12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습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또 과거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여 기억하라. 조심하여 기억하라.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놓치고 기억하지 못하고 과거에 주어진 은혜를 놓치는 경우는 대다수 내가 살만해지면 그걸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려서 안 돼. 잊어버려서 안 돼. 조금 더 읽어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네가 풍부해지고 넉넉하여 네가 그때 됐을 때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할까 염려해라. 이 말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다 살만해지면 과거를 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네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까 이걸 늘 염려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서두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반드시 두 가지가 찾아와요. 하나는 뭐냐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가 과거를 다시 답습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라, 하나님은 기억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남유다의 3대 왕인 아사 왕이 나와요. 근데 그 아사 왕이 된 후에 10년 동안 그는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수 땅에서 세라라고 하는 장군이 병사 100만 명과 그리고 병거 300,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죠. 300을 몰고 남유다를 공격하게 해요. 그때 이 아사 왕은 도저히 막을 길이 없어요. 100만이라는 군사에다가 그리고 300병거를 몰고 내려오는 그 구수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 아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건져주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병사 그리고 병거를 해체시켜요. 결국은 전쟁에서 그가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다시 25년이 평안하게 지났어요. 근데 마침 그때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공격을 하게 돼요. 근데 아사 왕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 기억이 안 나요.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잊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를 찾아갔냐면 아람 왕을 찾아가요. 당신의 아버지와 우리는 이미 언약을 맺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당신네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리고 그 아사 왕은 남유다에 있는 곡간을 다 들어보내고 보여주고 은과 금 이렇게 많은 것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난 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이 같이 연합한다는 소리를 듣고 공격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쟁이 그게 맞춰진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사왕에 와서 말해요. 당신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전에 하나님이 전쟁을 막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당신은 이번 북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당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며 그리고 연합하려고 하느냐? 계속해서 말을 해요. 그래도 아사는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년이 지난 후에 하루도 전쟁이 멈추는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전쟁하다가 아사 왕은 결국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기억 않기로 작정하신 분들 같아요.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광복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일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미래의 창을 열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광복절 몇 주년이 됐습니까? 곤란해요? 광복절 몇 주년이에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78주년인데 그걸 기억하지 않아도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광복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몇 주년인가 그것은 기억 못해도 돼요. 그러나 광복만큼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광복만큼은.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전부 다 잊고 있습니다. 78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한국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잊어가고 있다는 증거요. 왜? 사람이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30년이라고 해요. 한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두 세대를 지나고 이제는 세 세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 이제는 거의 잊어갑니다. 그때를 살아왔던 사람들이 세 세대가 지나면 사라진다는 거요. 안 계신다는 거요.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 광복을 잊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두 가지의 문제가 온다니까요. 다시 과거를 되풀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우리가 과거를 되풀이한다면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가 있어요? 당해봐야 하나요? 나라를 빼앗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과거를 통하여 미래를 열어가세요. 미래의 창문을 열어가시는데 우리는 미래를 열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또 묻겠습니다. 광복이 뭐예요? 참 한자가 너무 귀하게 쓰여 있습니다. 광자는 빛광자요. 복자는 회복복자입니다. 이 말은 잃었던 빛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잃었던 빛을 찾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광복이 주어졌다 하는 말은 이미 캄캄한 어둠이죠. 빛이 없어요. 근데 그 빛을 찾은 날이 광복이다. 하나님은 이런 광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광복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우리를 향해서 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광복에 비한다면 굉장히 이것은 지엽적인 거예요. 지엽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광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무엇을 기대하시냐면 본질적 광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질적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죄에서 어둠 속에 있었던 이 민족, 이 지구촌, 너를 통하여 저들을 건져내서 영원한 빛의 세계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광복, 본질적인 광복에 비하면 우리가 이 세계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건 지엽적 광복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통해서 본질적 광복을 일으키는 백성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저들은 지엽적인 광복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이루고 있으니 나라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메시아가 와서 그 회복을 간절히 소망했을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저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4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아니면 지역적 광복을 이루기 위한 다윗의 자손이 올 거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22장 41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누구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 그러면 성경을 잘 알까요? 못 알을까요? 목사도 못 따라갈 만큼 성경을 너무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저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지역적 광복에 그쳐 있습니다. 지역적 광복을 이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얘들아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 하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42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씀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실 그 메시아, 그 주께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43절 같이 봐요.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그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지역적인 광복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 이상의 것을 원하는 거야. 모든 원수들을 다 짓밟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원한다. 근데 그분이 누가 할 수 있냐면 세상 사람이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주야 돼. 그냥 인간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만이 그게 가능한 일이야 하고 말씀하신 것을 저에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그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왜 그럴까? 우리가 어둠 속에 들어간 것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은 내가 살기 위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둠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건져내냐면 한 사람의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전 세계가 다 아무도 불순종의 어둠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와서 순종을 해야 결국은 본질적 광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면은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이 예수를 모르니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역적 광복만 요구하고 있으니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죄다. 내 죄다. 결국은 내가 죄로 인하여 주님을 죽였다. 죄를 보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본질적 광복을 위하여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신 그 사랑.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을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십자가를 보셨나요? 이 십자가 그냥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보셨나요? 그 사람은 이미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완벽한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어둠의 죄 속에서 나를 건져내서 의의 빛된 자녀로 우리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지역적인 광복을 주시러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질병, 눌린 자들 다 치료하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을 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본질적 광복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눌린 것도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지역적 광복을 하시지만 그것으로 멈추면 큰일이에요. 왜 큰일인 줄 아세요? 그곳으로 멈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잡았습니다. 예수를 죽였습니다. 몇 해 전이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우리 남편 한 번만 만나보시면 어떻겠어요? 학생 때 그렇게 많이 전도하고 학생회장까지 하고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인데 세상에 그렇게 핍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일을 못해요. 너무 애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잡고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목사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벌써 도망쳤어요. 세상에 그렇게 핍박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절대 이럴 수가 없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회장을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내가 이 대학만 들어가면 더 충성할게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그래, 한 번까지는 떨어질 수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나?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자기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부인까지 교회 못 나가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역적인 광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민족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본질적인 광복, 그 본질적인 광복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어둠 속에 있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이제는 빛이 되어서 네가 그곳에 가서 저들을 건져내는데 우리를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전에는, 여기서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석순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조금 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같이 봐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없을 때도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가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광복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큰 광복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두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사람이 신사가 돼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말에 순화가 돼요. 예수 제대로 믿어보세요. 최소한도 예의를 갖출 줄 알아요. 제가 시간 갔어도 조금 이 말 한마디 할게요. 영국 웨일즈에 부흥운동이 1904년도에 있었어요. 그 부흥의 가장 중심에 섰던 사람이 이반 로버츠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세상에서 제일 못 살 동네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광산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루 같은 걸 먹으면 반드시 술을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걸 끝나고 나면 술 먹고 그리고 노름하고 그래서 가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웨일즈지에서 제일 비싼 동네예요. 스완지 스케티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서 내가 살아봤어 알아. 목사님 어떻게 돈 많아서 거기 살았어요? 어느 목사님이 사업하시다가 그가 목사가 되고 난 후에 당신 집을 놔두고 그리고 사택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집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냥 우리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거기 전기세나 물세만 내고 살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집이 어느 정도 크냐면 우리 안디옥 성전만한 수영장이 있어요. 디태치 하우스가 따로 되어 있어요. 방만 5칸이요. 이래봐도 그런 집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안 줘요? 세상에 가장 못 살 곳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처럼 도둑이 없는 데 없어요. 거기처럼 신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있잖아요. 전부 다 그 동네에 와서 사는 게 로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반 로버츠가 성령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너무 살기가 버겁고 집안은 다 망하고 그러니까 10살 때부터 교회에서 가서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한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10년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 성령이 부어진 후에 1904년도에 그랬는데요. 미국 아주사에서 1904년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당시에 이 한국까지 오는데요. 3년밖에 안 걸렸어요. 1907년도 우리 한국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 반드시 지역적인 광복도 주세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당신은 광복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고 여기서 멈추면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본질적인 광복으로 끌고 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61주년, 우리 교회 다음 주 61주년이 돼요. 한 주간만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순국열사. 여러분, 광복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숨을 내건 사람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광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들어 썼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광복, 본질적인 광복을 위하여 우리 한 주간만, 아멘, 하나도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만 우리 한번 순국열사가 돼서요, 누구든지 하나 전도 한번 하세요. 결과는 아버지께 맡기면 돼요. 주변에 교회 나왔던 사람이 아직 못 나오고 있으면 여러분 전화해서 우리 61주년 생일에 그날 떡도 줘요, 밥도 맛있는 것 줘요. 여러분들께서 꼭 초청을 하셔서 우리 진정한 본질의 광복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민족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복을 주셨습니다. 세계가 다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왔던 것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지역적 광복에서 더 우리는 본질적인 광복의 사명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이 민족과 그리고 선교지와 그리고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